신구약 66권 가운데 어떤 책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어떤 책을 제일 자주 읽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고 또 좀 힘든 39권의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사야서를 특별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울릉도에서 성경을 배우고 나서 정말 이사야서하고 요한계시록은 읽기 싫은, 너무 어려워서 자꾸 막 생각의 미로에 빠지는, 탈출할 수 없는 그 미로에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읽지 않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말씀을, 예언서와 계시록 읽는 방법들을 터득하고 그런 읽히지 않았던 책들, 좋아하지 않았던 책들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어렵고 긴 이사야서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 이사야서에 이스라엘을 향한 준엄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끝나면, 심판의 예고가 끝나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속죄와 구원이 명확하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 60장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속죄와 구원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소개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공격적이고 정죄적인 기사들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구구절절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학학자들은 이사야서의 40장부터 66장까지,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그 66장까지 좀 긴데요, 39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사야서 전권, 이사야서 후권, 1편, 2편 나눌 수 있는데, 2편이라 할 수 있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0장을 구약 속의 신약, The New Testament Book of Old Testament, 구약 속의 신약책이다. 어디가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그 스토리가 구약 속의 신약 성경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고 무엇을 하시고 선명하게 쓰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주된 내용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무수하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서 60장부터 6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 여러분, 우리가 뭐에서부터 회복되죠?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로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아마 이 설 오간에 이제 마스크, 실내 마스크 없는, 특별히 병원이나 또 노인 요양시설 특별한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회복되어져야 할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예언하면서 그 구원과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을 아니죠. 구원과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 메시아를 통해서 온다.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과 구원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60장부터 62장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43분이에요. 제 보통 설교 시간이 30분이니까, 그죠? 12시 반쯤 끝나겠죠? 할렐루야. 장수희 원사님 기대되시죠? 심각해졌어. 말을 안 해. 표정이 그랬어. 그래서 오늘은 1대지, 2대지, 3대지 중에 첫 번째 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하시는데, 따라하십시오. 일어나라.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제가 이제 3층 방송실에 우리 방송 요원이 늦게 출근하기 때문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또 화장실도 그쪽에 있고. 내려다보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우리 고학순 권사님 오셔서 일찍 오셔가지고 누워 계세요. 그러다가 예배가 시작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집에 가서 2, 3일 아르시고. 이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다녀오면 주일 오후 월요일 화요일까지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기력이 있을 때 올라오셔서 누워 계시다가 예배 드릴 때 벌떡 일어나서 예배 드리시고 집에 가셔서 또 기운 차려서 또 주일 예배를 오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여 일어나라. 여러분 2023년 새해 우리 발산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힘차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졌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무너졌다는 이유 때문에 얼굴을 돌지 못한 채 비굴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영웅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원래 뮤지컬인데 그것을 영화화했는데 안중근 의사의 일본 그 제국의 악당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그리고 순국하는 그 장면인데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거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됐더라고요. 일어나야 일이 시작이 되죠. 이제 곧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며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될 터인데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일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어디를 가야 무엇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일어서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차게 일어날 때 그 일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일어나라는 명령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당당히. 밥을 안 드셨군요. 떡국을 안 드셨군요. 더 크게 당당히 일어나라. 이거 글자 당당히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나라고요? 당당하게 일어나라. 당당하게 일어나라. 저기 북한 놈처럼 막 비굴하게 막 안 보이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일어나라.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 틈 속에 끼어서 눈치 보고 또 살아남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430년 동안 애굽의 눈치를 보며 종살했지 않았습니까? 북왕국 아수르 눈치 보기에 바빴고 또 남왕국은 바벨론 눈치 보기에 바빴습니다. 한때는 친애국파, 친아수르파, 친바벨론파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던 것도 있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교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당당하게 살라.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국이나 아수르, 바벨론 같은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들을 도와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도와주시고 함께하기 때문인 것이죠.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 가버나움에 세워진 회당을 책임지고 있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외동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2살 난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다 못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 말했을까요? 살려주십시오. 누구를? 사랑하는 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했습니다. 회당 그러면 큰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저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십시오. 금지옥역 무남동료 몇 딸입니다. 저의 생명보다 더 아까운 딸이니 살려주십시오. 전후 사정을 야이로에게 다 들은 예수님이 그와 함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급히 달려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신들 죽은 딸을 어떻게 살려내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두고 혼자 오라는 거죠.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죠.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아픈 사람, 중병, 예를 들어서 서울대 병원이나 원자력 병원이나 암 환자, 말기 환자, 포기한 사람들 정도만 살리는 분이지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죽은 모습을 보고 회당장 집에서 급하게 사람이 달려와서 회당장님, 예수님 놓아주십시오. 빨리 오셔서 장례 치르십시오. 다음이 중요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은 겁니까? 죽지 않은 겁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누가 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딸에게, 죽은 딸에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이 가시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날 수 있어요. 제가 가면 못 살리지만 주님은 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더 급하게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진 12살 딸아이의 손을 붙잡고 명령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벌떡 쟤들처럼. 저 봐요. 잘 놀잖아요. 하은이 잘 놀죠.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 인사드리고 아버지한테 안겨서 새로운 생명을 살았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목사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 일어나 명령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기를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다. 죽었던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났습니다. 아프니까 중병원에서 곡기를 끊었겠죠? 너무 배고프겠죠? 배 꼬락꼬락 찬합니다. 배꼽시가 올리잖아요. 빨리 먹을 것을 주어라. 죽은 사람이라도, 숨이 끊어진 사람이라도, 심지어 영혼이 떠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일어나라 명령하시면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후회가 교차되는 2022년을 마감하고 2023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누구라도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바라보고 힘차게 일어섭시다. 예수를 바라보고 당당하게 일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마을 주민들을 몰라도 낯선 사람이라도 똑같이 걷는데 씩씩하게 걷는 사람은 발상교회 다니시는 분, 씩씩하게 안 걷는 그냥 이렇게 하는 분은 그냥 발상 주민들. 할렐루야. 힘차게. 그리고 기운 없어 하는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력,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 구원을 끼쳐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일어나라. 이 명령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 지금. 내일 일어날게요. 1시간 후에 일어날게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 몇 해 전에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에 도움을 청하러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 사지가 멀쩡한데도 자기를 도와달라며 떼거지를 부렸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오늘 5,000원을 받아가겠느냐 아니면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10,000원을 받아가겠느냐가 물었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그때 쓰는 불황자가 오늘 5,000원 받아가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10,000원은 기약이 없으니까 오늘 당장 5,000원 주세요. 맡긴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섬겼던 그 서울의 교회는 거린들 오면 이렇게 작은 불쌍한 분들한테 300원을 줘요. 큰 교회에서는 500원, 우리 작은 교회에서 300원. 근데 줄 서 와요. 저기 갔다가 500원 받아가지고 저기 갔다가 또 다시 가고 쭉 한 바퀴 다 돌아요. 돈 주는 날이 똑같거든요. 근데 한 잘못 걸려가지고 제가
나쁜 분한테 붙잡혀가지고 5천 원 달라고. 그것도 깎아서 되도 않은 돈을 달라고 했는데 5천 원까지 깎아내려가지고 일주일 후에 오시면 10,000원 주겠다 했더니 당장 5천 원 달라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일을 어떻게 믿느냐? 당신 만날 수 있겠느냐? 지금 5천 원 받아가니 낫지. 오늘 5천 원이 내일 10,000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은 지금 바로 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해야 합니다. 위대한 결단은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항상 오늘이지만 내일은 영원한 내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이 오늘입니까? 지금 내일 생각하시는 그 내일 가보면 오늘이에요. 그 내일은 또 다른 내일로 도망가 있어요. 오늘은 항상 오늘이지만 내일은 영원한 내일이 찾아가도 내일은 또 내일이에요. 어려운 말이죠. 지금 김두리 원장님이 두리번두리번 하고 있어요. 헷갈려가지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할렐루야. 2023년 1월 1일 첫날 이 말씀을 품으십시오.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합니다. 지금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제가 포항중앙에 교구 목사로 담당했을 때, 부목사였을 때 어떤 집사님이 새 소원을 몇 가지 적어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소원이 어마어마했어요. 그의 소원 가운데 매월 11조를 1,000,000원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11조가 1,000,000원이면 저는 이제 수학을 못해요. 곱하기 10을 해야 되는데 1,000,000원 매월 11조를 1,000,000원이면 월 소득이 박장로님 1억 매달 1억씩 벌게 달라는 거예요. 11조를 핑계댔지만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월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연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저는 그에게 1,000,000원 11조 하는 것은 뒷날의 일이니 1,000,000원 11조만 하게 해달라고 매달리지 말고 지금 당장 당신이 받는 월급이 뭐든지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리는 훈련을 먼저 시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기도할 터이니, 기도해 줄 터이니 지금 당장 100만원 받든 1,000만원 받든 그것에 10의 2조나 10의 3조를 드리는 훈련을 해라. 그 이유는 10의 2조나 10의 3조를 드리는 훈련이 된 사람이라야 나중에 1,000만원에 11조 할 마음,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뭐 1억 번다고 1,000만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뒷거리 같은 것도 잘라가지고 11조를 해야 10의 1조, 2조, 3조를 할 수 있어야 1억을 벌면 10억을 벌면 그거 뚝 11조를 떼가지고 10의 2조를 떼가지고 헌금하는 것이지 그거 벌면 11조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10의 2조와 10의 3조를 드리는 훈련을 해라. 제가 그분이 월급 얼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의 습관이나 버릇은 10년 후에 1,000만원 11조를 하겠다면서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헌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축복해 주셔서 1억을 벌면 그때서부터 1,000만원 헌금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무엇이든지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나중에도 큰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52장은 더 필드라는 분이 가사를 쓰시고 웹이라는 분이 곡을 붙인 찬송가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장자님 아시죠? 할렐루야. 빙긋하게 웃었습니다. 십자가 군병 여러분. 내 나이가 70 우리 축하해 주십시오. 우리 이경 목사님 올해 90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동갑. 할렐루야. 90. 10년 더 넘으셔서 100세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10살이든 58살이든 제 나이 90살이든 십자가 군병입니다. 새해 2023년이 밝았습니다. 지금 당당하게 일어나 주를 위해 일합시다. 절망, 포기, 패배, 좌절을 떨쳐버리고 힘차게 일어섭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제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청년인데 주님 아들인데 주님 딸인데 주님 목사인데 주님 장로인데 주님 사모인데 권사인데 뭘 할까요? 물어보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발산교회여 일어나라. 발산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지금 즉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을 기쁘게 떠나보내고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2023년 첫 날, 첫 예배, 첫 말씀으로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받으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도 일어나겠습니다. 장로님도 일어나겠습니다. 권사님도 일어나겠습니다. 집사님도 일어나겠습니다. 사모도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하은이 하율이도 일어나겠습니다. 무엇을 해드릴까요? 말씀에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사오며 힘차게 일어나 당당히 일어나 빛을 발하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